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나 또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니 성령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와 또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할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시는 시험의 그 세 번째를 하는데요.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시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순서를 약간 다르게 하고 이 누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어서 그렇게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한 이 세 번째 시험, 이게 누가에게는 두 번째로 기록이 된 거고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로 기록이 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이 시험은 정말 그 중요하고 다른 두 시험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시험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또 좋은 것이라도 내가 들어서 내 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되고 또 내게 생명이 되면
정말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서 내 것이 되게 그렇게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기는 어려운데 계속 듣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을 지금 3번째 하는데 듣는 분들이 한 번 듣고 깨닫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성경을 뭐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어떤 형제님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를 3번을 듣고서야 그 뜻을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걸 설교를 했는데, 뭐 여자분이긴 한데 이분은 3번을 들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 3가지 시험을 이게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정말 이거 고민이 많이 되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또 싸우고 물론 내가 싸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듣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이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준 게 있어요. 이게 다 네 것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느냐면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명예는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거를 다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무리 잘난 놈이고 사단이 아무리 뭐 하나님의 복음과는 어떤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게 자기한테 절을 하라는 거잖아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경배하시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 사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경배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하면 정말 마귀 새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인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23장 13절 15절 33절을 말하는데요. 제가 프린트를 했죠. 이게 프린트 1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이제 이 마귀 새끼가 뭐냐면 천국문을 붙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예요. 그게 사단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지옥 자식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교인을 더욱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면 이 천국문을 붙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를 얻어서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한번 같이 보죠. 그 이제 이 관련 성구 1번 끝 부분에 있는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귀 새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해서 당신이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멍청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을 하면 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요, 마귀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면 성경을 좀 이렇게 구슬 꿰듯이 잘 꿰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구슬 꿰듯이 잘 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과 그 이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천지창조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천지창조를 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땅 위에 일어난 그것만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만을 그대로 잘 이해를 해도 많은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건성으로 해석을 하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들로 말을 하니까 사단이 속일 때 100%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시험할까요?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시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라, 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뭐냐면, 사단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아니,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돌들, 즉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로 생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첫 번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서 이해를 못하셨으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은 계명도 있지만 율법에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또 성전을 이루시지 못하게 내려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왔어요.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썼어요. 율법을 다 썼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오봉기 형제님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이에요. 자,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이 율법 말고는 가진 카드가 이 물질 세계예요. 자기가 이 임금인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불살라 버릴 거잖아요. 근데 없어질 세상이, 이 세상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없어질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참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 오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해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곧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이 뭘 하려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귀신 들려갖고 벙어리 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을 내어 쫓으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2번인데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단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뭘 하려고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으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럼 사단이 지금 세상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여기 관여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봐라고 네 왕국 건설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다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무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본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고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사단이 개입을 해서 아담이 타락을 한 바람에 세상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사단이 뺏어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메카롭이 당신께서 지으신 온 세상, 완전한 세상을 사단에게 고스란히 뺏긴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멍청하고 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걸 고스란히 사단이 와서 하나님 몰래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세상을 뺏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메카롭이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을 빼앗기는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는 멍청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모든 범죄한 자들과 사단을 함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으셔서 거기를 다 준 거야.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너네들이 해봐.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번째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높은 곳으로 갔어요.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명예는 거기 써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6절인데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얘기, 사단에게 하나님이 넘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정말 그 이해를 못하고 정말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은 꼭 누가 시키는 거냐면 꼭 사단이 그 속에 개입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다 준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네가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사단이 지금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이 주려는 것을 당신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이 포기를 안 하니까 그걸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주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건 내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걸 다 주겠습니다. 곧 내게 절하는 자들에게 다 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당신은 이걸 예수님이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하나님은 정말 신실치 못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해봐라 그러고 다 줬어요. 하나님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거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걸 내가 다 주겠다. 당신은 그러나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단이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생명을, 참떡도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주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이 세상 거, 이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나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 사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게 절하면,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서 있는 두 존재는 예수님과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그럼 네가라는 이 네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게 어떤 목사는 그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내게 절하면 그러면 너 십자가 안 죽어도 돼. 그냥 내가 다 줄게. 나는 내가 포기할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멍청하고도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예수님께 사단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시험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단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사단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이 내게 절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 사람. 근데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이, 이건 논리적으로 어떤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예배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보면 그런 걸 알게 되는데 음모론 같은 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슨도 얘기를 하고 일루미나티도 얘기를 하고 많은 그런 이 세상 주관자들의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주관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다 왜곡시키고 바꾸어서 사단을 경배해요. 그래서 사단을 경배하니까 사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데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서 그걸 주어서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단이 가진 것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우리 그 분명하게 잘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사단은 사단의 것.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의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욥도 물질적인 복을, 세상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곧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가 이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림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어떤 걸 달라고 하는데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또는 사단이냐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대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사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요.
4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쫓겨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쫓겨날 자는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가로되 이 모든 천하만국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권세와 명예는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즉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그럼 이제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에게 절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무슨 그런 얼어 죽을 말도 되지 않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다 내가 창조하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단에게 주고 나서 이건 내 겁니다라고 말할 때 야 무슨 그런 헛소리 하고 있냐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애 장난 같지도 않은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3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세상의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의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거는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세상 거는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세상 걸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걸 달라고 하나님 세상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사단에게 추접스럽게 사단에게 가서 야 이건 내가 잠깐 쓰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걸 뭘 좀 믿는다고 하면 좀 제대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했어요. 뭐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게 많이 변화가 돼서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가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 담아두신 건 뭐냐면 일하는 만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거 필요한 줄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해서,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서 내가 먹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적게 벌든지 많이 벌든지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한 프린트를 보죠. 5번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누가는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으면 먹고 살게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마태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누가 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거 구하잖아요. 뭐 직장 좋은 거 갖게 해달라, 무슨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이거 다 누가 가진 거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걸 구하지 말고 그냥 가게를 열었으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돼요. 되거나 말거나 안 되면 내 탓이고, 잘 돼도 내 탓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길을 쓰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니네들이 일해서 일하면 먹고 살게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 이 식욕,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재밌고 좋은 거 보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여행 가가지고 뭐 좋은 거 구경하고 눈이 좋은 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거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건 다 누가 준다고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뭐냐면, 너 세상에 괴롭지? 그러면 빨리 와.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한테 외치는 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는 그저 뭐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뭐 금요철야 열심히 나오고 뭐 열심히 해라 이걸로만 말을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세상에 괴롭지? 그럼 빨리 와. 아버지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너 오라고 예수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이에요. 그거 안 들리잖아요. 왜? 사단이 못 듣게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들리면 어떻게 해요? 들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이 들리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아무도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귀를 막아버리고 또 말씀을 다 변개하고, 신학자들이 교회든지 목사들을 시켜서 전부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그대로를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성전 짓는 거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거 아니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구하지 말라. 그럼 이제 그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거, 그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단이 주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 이 세상의 주인인 사단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 걸 달라고 하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거 세상 거 이걸 주세요 그러면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금년에 3월 31일 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프린트를 혹시 받으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에 그 링크를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밴드에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다시 들어보기를 바라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뭔지 하나님께 뭔지 이제 제가 그때 다 설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죠? 여러분들이 좀 아시나 모르죠. 가이사가 누구예요? 우리말로는 가이사라고 하는데, 본래 이 헬라어 원어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햄릿에 나오는 그 로마의 왕들을, 이 햄릿 소설에도 많이 나오죠. 시저라고 하는 게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시저예요. 그럼 이제 이 시저를 우리가 요즘 말로 발음을 하는 거는, 세상 말로 발음하는 건 시저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가이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요, 그 세상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것은 세상 임금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거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의 임금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을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가이사께 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 바람에 내가 다 뺏겼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 자기는 참 멍청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이사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가이사 거예요. 이 세상이 임금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길을 쓰고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자, 이제 제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멸망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세상을 뭐하러 창조하셨는가? 그런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날짜는 제가 프린트를 안 했는데요. 링크를 해두었으니까 찾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멸하실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일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간만 사용하시고 이걸 다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소모품으로 창조가 되어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버리실 것 중에 내가 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제가 이 멸하실 세상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 그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시 계획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철거 계획이 있어서 이제 철거할 지역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 철거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상이 만족치 않아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철거 대상이 된 건물을 내가 누구한테 팔면 누가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신 걸 이걸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어질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프린트를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인데 6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것 중에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우리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썩지 않으니까 그건 썩지 않는 나라고 그래. 그럼 그 플라스틱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썩는 나라라고 하는 건 이 멸하여질 거,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세상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드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연히 뭘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혈과 육은 아버지께 바쳐지지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이 세상에 준 게 뭐가 있어요? 예? 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네,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은 각 사람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의 영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갈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세상의 걸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육신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럼 뭐가 가냐 하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읽고 막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막 두드려 맞춰서 얘기하면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전체가 다 꿰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걸 받았어요? 하나님 거 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죽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살았어요.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영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이 무너져서 갈 때 우리의 영이 뭘 입어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요.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그 천사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 거는 누가 줬어요? 사단이 주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주었으니까 사단에게 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어.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육신의 생명이라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내게 준 모든 세상 재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게 된 것은 그렇게 꼭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세상에 온 것 자체가 감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일 축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생일 축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임금도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건 정말 멍청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생일을 축하한 일이 없어요. 물론 욥기서에 보면 그 자식들이 그날에 자기 형제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생일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생일을 욥은 한탄 속에서 저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밴드에도 어디도 보면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제발 좀 축하 좀 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의 것이나 가이사의 것이나 우리가 받은 걸 감사하는 건 그 준 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받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사단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줬는데 어디다 대고 그러면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이사가 준 것은 그냥 세상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주면 사단이 정말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세상 걸 달라고 하면 사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내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주었으니까 당신은 이거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자, 곧 내게 절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걸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요 이렇게 내가 시험을 했는데 당신이 안 넘어가 당신 걸 다 준다고 하니까 그럼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내 새끼 만들고 내 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무슨 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단 얘기가 뭐냐면 내게 절하는 자에게 다 이거 주겠습니다. 곧 내게 달라는 놈들은 누구든지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주면서 자기가 뭐 되냐면 하나님 되니까 자기가. 누구의 하나님?
그거 달라는 놈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예수님께 당신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씨알도 먹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정말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 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다 넘겨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다 넘겨준 거니까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최대한 방해하고 저것들을 다 내 새끼 만들어서 내 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왔잖아요. 근데 공생애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안 바쳐요? 근데 그 바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사단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내를 그대로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걸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오늘날 교회가 다 돌들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부인하고 성전을 돌멩이로 다 집을 지어서 그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빠진 놈들은 얼마나 유혹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 거,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그 놈들을 유혹하기가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래, 니네는 빌어라, 나는 줄게. 그러니까 빌면 다 줘요. 그러면 그 비는 놈들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니까 무슨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는 것에 빠지지 말고, 성전을 짓는 일에 빠지지 말고, 세상 거 달래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이미 이것은 4장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듣고 있으면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나요?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요.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전부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 시험에 들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이 4장에서 좀 지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거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근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뭘 기도하냐면 세상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는 그 다음에 계속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세상에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목사들이,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 가지고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100%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죠. 성전 지어야 된다고 하죠.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 가지에 다 빠져 있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답변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섬기는 건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즉 천국문을 붙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화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로, 그래서 자기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는 말로, 그래서 자기의 행사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무거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무 정확하죠?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온다고 가가지고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꼭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금덩어리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프린트 내가 했는데요. 8번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그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9번인데요. 아모스 5장 25절 26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설명을 해요. 이게 10번인데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줄로 그렇게 착각하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제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과 희생을 드린 줄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뭘 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즉 이방신들의 신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길바닥에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에게 달라고 구걸하면 누구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구걸할 때 사단님 주세요 이렇게 구걸해요? 뭐라고 구걸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사단이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꼭 이제 이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6장 12절 13절인데요. 11번인데 한번,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냥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이 세상 걸 줄 수 없지요. 나는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걸 원하는 놈들을 다 그걸 주어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저들의 하나님이 네가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면, 그래서 세상 목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다 똑같은 독사 새끼들이 되고 뱀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온, 즉 세상에서 너희를 건진 죄 가운데에서 너를 건져준 그 하나님을 믿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속내를 정말 속속들이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따위로 정말 똥같이 풀어서 가리키면 그 어느 누가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다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준 그 하나님, 즉 세상에서 죄 가운데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세상 걸로 사람들을 농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네가 그들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네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너는 참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즉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준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네. 오늘 좀 설교를 좀 소리도 좀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잘 이해가 됐습니까?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잘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숙제를 내드리면 물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도 하시면 좋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숙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숙제를 내실 데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 유튜브 그 댓글에다 남기셔도 되고요. 저하고 그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밴드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숙제를 이제 우선은 아직 안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금요일 날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 총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못 쓰실 수는 없어요. 왜 다 이미 다 해드린 거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으신 것과 금요일 날 총정리를 다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시험이 뭔지,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았는지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하셔서 그냥 이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정말 진귀한 설교다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내 거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뭘 들었는지 분명히 이건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단 소리 들을 만한 말들을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뭘 깨달았으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댓글 남겨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뭔가가 다른 걸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그래요. 어디 가서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가지려면 그 보화가 있는 데를 사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말은 안 해도 그러면 그 보화가 있는 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듣고 그게 없다는 거야. 내가 물론 말 안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그게 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클릭수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안 써서 서운하시군요 이러는데 댓글 안 써서 서운한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서운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을 못 듣기 때문에 서운한 거지. 댓글 안 써서 댓글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은 수십 개 막씩 달리기는 하죠.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른 걸 말했는데 뭐가 다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아는 자가 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